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부르시면서 1월 23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교회의 각 위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정과 미디어 위원회입니다. 어쩌면 겉으로 드러나는 사역은 아니지만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재정과 미디어 위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헌신을 통해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고 예배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 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며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재정과 미디어 위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 ANC가 더욱 아름답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대하지 않았던 좋은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고 없이 슬픔과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좋은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당하는 고난도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앞에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 아주 놀라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성경은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상한 일, 즉 마치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난 것처럼 반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또한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주후 60년대 중반에 기록되었는데 네로는 로마 역사상 가장 잔인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무렵에 로마 시내에 대화재가 발생해서 도시의 14개 구역 중에 10개 구역이 불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민들은 네로가 불을 질렀다고 의심했고 시민들 사이에 엄청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네로는 자신을 향한 이 분노를 누군가에게 돌릴까 생각하다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이때부터 기독교인들은 인류를 증오하는 자들이라는 비방을 받으며 짐승의 밥이 되거나 화형을 당하는 등 아주 끔찍한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당시의 배경을 놓고 보면 본문 12절에 나오는 불시험은 단순히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네로 황제는 자신의 정원에서 밤마다 화려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사용된 조명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붙잡아 나무 기둥에 묶고 기름을 부어 불을 붙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인간 횃불로 만들어 정원을 밝혔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써서 보낼 때 성도들은 창문 밖으로 보이는 저 끔찍한 불길, 나의 가족과 친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불에 타버리는 그 실제적인 불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이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 고립을 겪어야 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길드라는 상인 조합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갔습니다. 장사를 하거나 물건을 만들어 팔려면 반드시 이 조합에 가입해야 했는데 문제는 조합 모임이 항상 로마 황제나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우상 숭배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결국 조합에서 쫓겨나 일자리를 잃고 가게 문을 닫아야 했고 시장에서 빵 하나조차 마음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사회적, 경제적 고립을 겪게 되는 것,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목숨을 빼앗기거나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그 정도의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불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사업하려다가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주의를 지키려다가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려다가 바보 취급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아무 문제 없을 텐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겪는 부딪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다 보면 그런 불시험,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절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고난이 다 영광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이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고난인지,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받는 고난인지, 아니면 나의 죄나 나의 연약함 때문에 생긴 고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15절에 기록된 살인이나 도둑질, 악행은 너무나 분명한 범죄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죄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주 흥미로운 죄의 목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입니다. 원어적으로 타인의 감독자 노릇을 하려 드는 것, 즉 내 권한 밖의 일에 끼어들어 참견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예의 없게 행동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서 인간관계가 깨진 것은 을을 위한 핍박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고 여기저기 참견하다가 미움을 받는 것은 15절에서 말하는 피해야 할 고난입니다. 우리는 가끔 나의 실수나 연약함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마귀의 시험이라고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 일로 고난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로 고난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잘못이 아닌데 오직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억울한 고난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베드로는 또 한 번 우리를 놀라게 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난 앞에 진심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의미를 알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웃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혹시 스데반 집사님을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죄를 고발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끔찍한 고통의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견딜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평소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 분명히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면 나는 벌써 무너지고 말았을 텐데, 이미 내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찼을 텐데,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있다면 그것은 14절에 기록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여러분을 감싸 안고 계신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기서 의탁한다는 말은 소중한 물건을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당하는 이 억울함, 나의 상한 마음, 나의 미래를 가장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분, 즉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불시험을 만날 때 마치 큰 사고가 난 것처럼 당황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세상과 부딪히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 중에 있는 자녀들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흘리는 그 눈물은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 위에 머무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변해가는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신실한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삶의 시련이 찾아와도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시험과 고난 앞에서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원망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혹시 우리의 욕심과 죄로 인해 겪는 아픔이 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고난이라면 위축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시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